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이게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지혜가 지혜롭고 어렵고 거룩하고 구원함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지혜, 어려움, 거룩함, 구원함이 다 있는데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우리의 것이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골로새서 찾지 마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골로새서 1장 26, 27절 이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6, 27 잘 들어보세요. 26, 27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하늘의 비밀. 아니, 세상의 비밀도 어마어마한데 이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이 있는데 이건 만세와 만대에 창조 전부터 저 후부터 계속 감춰졌던 것인데 마침내 이 비밀이 드러났어요. 이 비밀이 드러났는데 이 비밀이 뭐냐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이것도 찾지 마세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주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래요.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또 해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니까, 이게 죄라는 게 뭐냐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또 얘기합니다. 죄라는 게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이 아니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부터 떠난 거. 하나님 없는 사고,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행동,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죄예요, 죄. 사단이 하나님 없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이 돼. 그래서 선악과를 먹였잖아요. 그래 오늘날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자기가 이게 다 보면 철학에도 다 있어요. 뭐 소피스트들은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뭐 만물의 척도라고 하고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게 뭐냐? 이게 선악과 먹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존재가 되면은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연한 창조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대명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니까 창조 질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여자라도 내가 느끼기에 남자 같아 해가지고 지가 남자라고 해서 이게 막 수술해버리고 막, 아니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여자로 만들었으면 지가 여자지, 내가 여자지. 그런데 지가 하나님이 되면요 여자를 남자로 바꿔버리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 떠난 문화, 하나님 떠난 지성, 하나님이 떠난 사고. 그래서 뭐 박사니 뭐 어마어마하게 받고 뭐 어마어마해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 똑똑한 놈들 머릿속에서 이런 짓 하고 나오고 이런 것을
이런 짓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세계면 뭐예요? 물질밖에 더 있겠어요, 물질. 하나님 없는 세계는 물질밖에 더 있겠어요. 그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깊이 바라보면 물질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막스 같은 사람이 뭐냐 하니까 이게 보니까 물질이고 계급투쟁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사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세계관,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이거 훌륭하고 깊고 배우고 석학이라고 해도 뭐요? 그냥 선악과 먹은 불쌍한 존재밖에 안 돼요. 그 선악과 먹은 불쌍한 존재밖에 안 되는 그 책을 읽고 감동받아 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이런 걸 돌대가리라 하는데, 그런 돌대가리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특히 제가 똑똑한 그 후배 하나 있는데 얼마나 니체를 공부해가지고 얼마나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그냥 철학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떠나서 보이는 게 지 눈에,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보세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중성밖에 안 보여요. 근대에서는 이성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근대 철학은요, 이성을 발견한 거죠. 그죠? 이성. 그래서 거대 담론이라고 하죠. 이성과 거대 담론이 통하는 시대였는데, 현대에 딱 들어도 보니까 이 이성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성을 컨트롤하는 게 있는데, 이성 뒤에서 이성을 작용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치가들 보니까 명분은 내세우지만은 다 지 탐욕과 지 욕심으로 해서 명분만 내세우고 지 욕심 헤쳐먹더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 보니까 이성적이다 해서 거대 담론을 얘기하지만 그 뒤에 보니까 지 욕심에 붙들려 가지고 있는, 이성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들, 이거 보니까요, 이것들이 이성을 움직인다. 그래서 현대에는 니체가 이제 그러잖아요. 니체가 이런 이성의 가면에 가려진 이 세계를 다 깨뜨려 부숴야 된다 해서 망치를 든 신학자 해가지고 야 이거 가짜야, 이거 마스크야, 야 사람 속이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계속 그래서 이제 해체. 오늘날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는 해체 시대라고 해요. 그건 이성 뒤에 있는.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걸 이제 의식의 시대라면은, 이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더 크더라.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이 보니까 의식에 이 영향받는 것보다 무의식에 영향받는 게 더 크더라. 그러면서 이제 무의식이 의식 뒤에, 어떻게 보면 이성 뒤에 숨어서 무의식이 있더라 해서 이 심리학이 발달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이런 세계 보면 이게 뭐예요? 이 무의식이라고, 이거 아마 무의식 연구하고 난리하고 깊이 들어가 보세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 욕심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 떠난 감정이 대단하다고, 하나님 떠난 감정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은요, 껍데기밖에 없고, 하나님 떠난 감정이라든지 하나님 떠난 그 모든 것들은요, 자기 욕심밖에 없고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깊어봐야 별 깊은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보면요, 이 안에 철학자들이라든지 그 시대에 유명했다는 놈들 보면요, 다 깊이 들어가 보면 성적으로 정욕 하나 이기지 못하는 놈들이, 대가리는 똑똑해가지고 책은 또 많이 썼네. 하여튼 그런 세계라는 거죠. 그런 세계를 성경에는요,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초등학문의 세계를 너무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학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이렇게 물질적인 창조 질서의 원리 정도잖아요. 과학이 아마 발달돼서 수소 폭탄을 만들든 원자 폭탄을 만들든 이 영적인 천사 하나 못 죽여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영적 세계에 비하면요, 영적 세계에서 과학의 세계를 보면 동물밖에 안 돼요.
동물밖에 안 되는 그런, 다른 말로 하면 돼지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을 보면요, 인간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돼지가 인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눈물 나오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돼지가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돼지 눈에는 그냥 먹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동일하게 이 물질의 세계가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해요. 예? 그런데 이 뭐 과학을 가지고 뭐 하나님을 증명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돼지가 인간의 세계를, 드라마를 보고 눈물 한번 흘려보겠다, 그 얘기인데, 택도 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것도 똑똑한 놈들이 이러고 있어요. 똑똑한 놈들이. 아유, 답답해가지고. 아유. 근데 제 말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이거 똑똑한 놈들이 하는 놈들의 얘기를 내가 좀 이렇게 답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쉽게 얘기했는데, 이해 안 돼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이해 안 해도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서 이해해 보려는 그 모든 철학, 나부레기들, 그 다 그냥 선악과 먹은 그 열매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서 설명 싶은 게 뭐냐니까요. 하나님 떠난 이 세계 속에서 이 에고라는 게 자아가 형성되어져요.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자기 인식이죠. 자기 인식. 하나님 없이, 사실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나가요, 가만 보세요. 내가 처음부터요, 내 자아 인식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백지였어요. 근데 세상에 부모가 가르쳐줬어요. 부모가 가르쳐주고, 세상이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책 보고, 뭐, 뉴스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아인식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걸 이제 에고라는 거예요. 자아인식이. 뭐 12살인가 뭐 몇 살부터, 이 때부터 이제 자아인식이 이제 뭐 사춘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자아인식 생기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자아인식이 생겼는데 이 자아인식이 문제는 뭐냐니까 이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세상에다가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진리에다가, 하나님에 있는 이 진리에다가 자아인식이 기반이 되어 있으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 자아인식이 세상에 기반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난 기반 위에서 자아인식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내 존재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 위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이런 거 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뭐냐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뭐가 죽느냐니까, 죄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이 죽습니다. 옛사람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나라고 믿고 있는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어떤 새 사람이 나옵니다. 새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할 때 이 옛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새 사람은 어디에 속한 새 사람이냐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새 사람인데,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옛 사람이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세워진 이 자아인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진리의 기반을 둔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새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진리의 기반 위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이, 새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하고 연결을 좀 시켜보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참.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골치 아프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셔도 그냥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새 사람. 자, 옛사람이라는 게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사는. 나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질그릇이라고 나와 있어요. 질그릇.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죠. 질그릇에 보배를. 질그릇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담는 거잖아요. 담는 거. 이 안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근데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 질그릇이 세상에 이 누가 옛사람을 담았느냐 하니까 이 사단이 담았어. 사단이. 이놈 사단이요. 거짓말의 압이거든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안에 자아인식이라는 이 사단이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사단이 거짓말을 쳐가지고 네가 하나님 될 거야. 너는 성공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자기 병든 자아를 만들었어요. 병든 자아를 만드는데 이 병든 자아가 뭐냐니까 사단의 꼬봉이에요. 사단의 꼬봉. 사단의 꼬봉이니까 계속 짓는 게 뭐냐니까 진리에 기반되지 않는 세상의 종되어 가지고 사단의 종되어서 계속 무슨 열매를 맺느냐?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의 열매. 그때 얘기했죠. 이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열매가 이제 맺혀요. 이 열매를 딱 뿌리면은 다음에는 열매가 안 맺힐까요? 시즌만 되면은 계속 열매를 맺혀요. 따도 맺히고 그 다음에 따도 맺히고. 이거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이 열매의 문제거든요. 열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의 문제야? 이 나무의 문제야. 나무의 문제. 사과나무면요 계속 사과를 맺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이놈의 사단이 병든 자아를 심어 놓은 거예요. 병든 자아. 병든 자아를 심어 놓으니까 계속 죄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자꾸 따내고 따낸다 해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뭘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 나무를요. 맞아요. 잘라버려야 돼요. 이 나무를 얼르고 달래고 뭐 치유하고 힐링 시키고 뭐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 그래가 될 문제 아니에요. 병든 자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 병든 자는 죽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무는 그냥 잘라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게요? 완전히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새로운 나무가 되어져야 돼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야 새로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예요. 우리 존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병든 자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을 주님이 진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니까 예수님을 믿는 존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새로운 존재는 어떤 존재냐? 새 생명, 새로운 존재, 새 생명이 되었다. 이 얘기를 성경에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이루어 놓으셨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 안에 옛사람 안에요 성령님이 들어오셔도, 옛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오고 진리를 말씀해도요 옛사람은 진리 안 듣습니다. 성령님 무시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지가 왕이고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주인인데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옛사람은요 이 병든 자는 이 사단의 꼬봉이고 세상의 꼬봉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에게 순종 안 합니다. 열매를. 그래서요 옛날에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회개하라. 너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러면요, 신경질 내고 기분 나빠서 죽여버려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 해가지고 진리에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돌 맞아 죽고 수없이 핍박당하여 죽었던 게 뭐냐니까요, 이 옛사람 때문이에요. 이 존재 때문이에요. 존재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말씀하시면 들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놈들이 성령님이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순종할까요? 절대 순종 안 합니다. 이 병든 자를 가지고는 방법이 없어요.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존재 가지고는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문제가 뭐냐니까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하나님이 없는 세계 속에서 사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사느냐? 이것도 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또 보면 진리는 아는데 진리를 적용을 못해.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막 어마어마한 칼을 보화를 자르면은 모든 걸 다 잘라버릴 수 있어요. 뭐 그냥 건물도 확 하면 건물도 다 잘려지는, 못 자를 게 없는 칼을 주었네요. 근데 건법을 몰라. 칼을 쓸 수가 없어. 아군을 막 치고 눈이 막혀가지고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지혜가 다치고 난리를 치고 있는.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복음을 주셔도 그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면은 이게 또 골치 아파져요. 그래가지고 보면요, 막 술 먹고 전화해요, 저한테. 왜 안 사라지냐고. 왜 복음이 안 사라지냐고 막 내한테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난리를 치고 또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복음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또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가만 보세요. 보물이 있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뭘 담았다고요? 보화를 담았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중요합니까? 보물이 중요합니까? 보물이 중요해요. 예. 네. 그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이 보물에게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후서는 뭐냐니까요.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 하잖아요. 자, 보면 우리가 지혜를 갖고 싶죠. 구속함을 갖고 싶고, 의로움을 갖고 싶고, 거룩함을 갖고 싶고, 이제 구원함이죠. 의로움, 거룩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있냐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니까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소망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지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최선으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인생이에요. 에? 내가 뭐 술을 끊어보겠다, 내가 뭐 정말 하나님을 신앙생활 똑바로 해보겠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나는
하나도 할 수 없다. 이제 이거를 발견해야 진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보세요. 골로새서에서도 만대와 만세로부터 그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인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는 의미는 뭐냐니까요. 아, 이제 내가 죄가 다 씻겨져서 내게 능력이 생기고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너무 쉽게 착각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슈퍼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아니,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이게 이해 안 되죠?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어떤 존재가 되어졌냐니까, 내가 세상에서 속고 병든 자아가 사단에 꼬봉하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병든 자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었냐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본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본체. 형상이 중요할까요? 본체가 중요할까요? 본체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질그릇이 중요합니까? 보물이 중요합니까? 보물이 중요하잖아요. 보물이 없으면요,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값어치가 하나도 없어요. 질그릇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이 질그릇에 똥 담으면 똥통이 되는 거예요. 그 질그릇에 보물을 담으면 그 질그릇은 엄청 중요한 거죠. 왜냐니까 이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요, 이게 똥을 담아버리면 똥통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 세상을 담아버리면요, 이거 하나도 안, 근데 뭐가 담겼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 존재를 담은 존재가 되었는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담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요, 우리는 적사입니다. 적사. 이렇게 임마누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 주셨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무시무시한데, 그 예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되느냐니까,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고, 예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뭐냐? 껍데기예요. 껍데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게, 구원함이 어디에 있느냐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내가 훌륭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주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그 다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신앙생활이 뭔가요? 신앙생활이 뭐냐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내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영광을 얘기했죠.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니까 천사들도 날개가 6개잖아요. 스라비 날개가 6개인데 날개 하나는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 무시무시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개만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왜? 존재에서 너무 거룩하니까. 천사도 얼굴을 가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는데 그런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이해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아까 사후 대책 얘기했죠. 노후 대책요, 우리 100년도 못 삽니다. 금방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오래 살지 않아요. 금방 끝납니다. 우리 인생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내가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니까 여러분들 귀신도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귀신도 하나님을 무서워 떨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존재들이 뭐냐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귀신들이 제일 귀신같이 알아봐요. 근데 귀신이 구원받느냐? 구원 못 받습니다. 귀신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 이거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니까요. 이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로 계시느냐니까 왕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왕을 모시고 있는 존재예요. 왕을 모시고 있는 존재. 왕을 모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 왕을 모시고 있는데 지가 왕 되겠다고 해서 이 반란입니다. 반란. 역적. 아니 내 안에 왕을 모시고 있으면서 지가 왕 노릇을 하면 이거는 역적이고 반란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반란죄입니다. 반란죄. 삼족을 멸해버립니다. 아니 세상의 왕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만대와 만세로부터 하나님의 비밀이고 어떻게 해요? 이게 보물이고 우리의 지혜고 어려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사후대책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전히 내가 왕이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냐니까요. 우리는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쫓다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셔서 우리를 참아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보면 손주 같은 놈이 와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수염 떴고 머리 뜯어도 할아버지가 이 놈이, 그 손주를 사랑해서 그냥 참고 이렇게 해주는 것 뿐이지, 그게 옳은 행위가 아니에요. 동일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는 것이지, 언제까지 참아주시느냐? 철들게까지 참아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을요, 우리의 신랑이라고 합니다. 신랑. 우리는 신부를 하잖아요. 결혼식이 신랑 신부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이 사랑의 관계, 애정의 관계로 설명해요. 왕이라고 하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막 세상 군주같이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신랑같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비록 하늘의 왕이고 천사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늘의 만대와 만대의 비밀이 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분이 세상의 왕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이 되어지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어떻게 해요? 예. 비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참아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주님 대우해 드려야 되는 거고, 주님을 주님답게 섬겨 드려야 되죠. 우리가 주님을 주님답게 섬깁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섬기시는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하게 하나님,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이게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 안 되십니까? 걱정되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읽으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요, 이 선악과 먹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존재는 질그릇이잖아요. 다른 말하면 똥이 담겨 있는 똥그릇이에요. 똥그릇을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옮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그릇을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옮기지, 세상이 담기고 마귀가 담긴 그릇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담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뭘 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일 뿐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길을 비켜드려야 돼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왕 된 건, 내가 핸들 잡고 있는 거 이제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핸들 잡아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는 순종해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가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나의 최선을 들이고 막 내가 노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뭘 드리냐니까, 나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내가 주님에게 드리면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뭘 배우느냐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십니다.
그래서 전화하잖아요. 전화 와가지고 왜 못 사느냐고, 왜 안 사라지느냐고, 왜? 그 제가 항상 그러죠. 야 이놈아, 안 사라지는 게 그게 정상이지. 야 사라지면 네가 막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위에 올라갈 놈이, 네가 안 사라지는 게 정상이고, 네가 안 사라지도록 하고, 네가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게 신앙의 기초인데, 이제 기초 단계에 와가지고 안 사라진다고 하나님 또 지 방법대로 따라와야 돼? 응? 네가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가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다 움직여주고 그냥 서빙해주고 그냥 네가 원하는 시간대,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네가 왕이지 않느냐. 야, 하나님이 네 쫄다구냐? 택도 안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안 사라지게 하면은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주님의 방법이겠습니다. 안 사라지는데 내가 안 되는군요. 내 방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주인이 되는 것들, 이 선악과 먹은 이 존재가 이제 끝장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뭐, 회개는 그냥 막 술 처먹고 그냥 막 또 전화해가지고 안 사라진다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지가 왕이지. 지가 왕이지, 무슨 주님이 왕이에요. 주님은 우리 수준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 수준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돼지가 어떻게 눈물 나는 드라마를 틀어준다고 해서 돼지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감동을 받습니까? 감동 못 받아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 하나님 방법도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하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차씩 하나씩 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아버지,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보화 되시는 만세와 만대의 비밀이 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질그릇이고 주님이 보물이고 보화입니다. 주님을 모신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그냥 노력해가지고 그냥 내가 여전히 하나님 돼서 뭐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기게 하는 것. 왕을 모시는 삶.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가 왕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세상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불평불만하고 여전히 내 방법대로 일해주지 않는다고 아버지 핑계대며,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병든 자, 사단이 심어준 아버지, 이 병든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물이십니다. 주님이 거룩하심이고, 주님이 어려움이시며 구원하시며 구속하시며 지혜가 되십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껍데기일 뿐인 것. 주님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꼭 모실 수 있고, 보물을 모시는 영광, 이 우주를 창조하신 왕을 모시는 영광을 주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셔서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 하늘의 비밀을, 이 땅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희생을 치르셔서 이제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음으로 해서 큰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이해하시게 하는 역사가 특별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정말 주님이 왕 대신 또 보물 대신 남편 대신 우리 주님을 섬기고 동행할 줄 알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